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품입니다. 성품. 자, 9절에 오늘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좋게요? 좋을까요? 큰 집에서 산대요. 근데 문제는 큰 집에서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투는 여인이 있으면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19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19절 시작. 다투며 성질이 고약한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지내라. 팍팍 오죠? 근데 우리 남자들만 좋아할 게 아니고 한번 거기다가 남자를 껴보세요. 다투고 지랄 같고 성질이 정말 아주 그냥 이런 남자와 사느니 골방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막 고개 좀 막 떡거리는 사람들이 있네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혼자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군가가 같이 어울러 살아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온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놨는데 마귀가 이거를 딱 갈라놨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목회자 혼자 하나요?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과 직장 생활 다 혼자 하나요? 아니죠. 어쨌든 사장은 나 혼자랄지라도 손님 더불어서 가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 혼자 정치하나요?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뭔가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자, 질문. 자, 둘 중에서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일을 하고 싶은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쪽 부류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게을러 터져요. 시간도 잘 안 지키고, 출근 시간도 늦고, 게을러요. 굉장히 그러면서 또 이기적이에요. 성격도 까칠해요. 게다가 난폭해요. 자, 이런 부류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쪽은 아주 인내심이 강해요. 배려심도 강해요. 늘 긍정적이에요. 다들 웃어요. 또 한 일을 맡으면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해내요.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온유해. 우리 집사람 친구 중에 이제 아들이 저 외국에 가 있대요. 그 옆에서 이렇게 듣는데 제가 그 참 이게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 엄마가 이제 혼자 됐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혼자 되었는데 외롭잖아요. 근데 아들이 엄마하고 통화를 했는데, 엄마 왜 그래? 밥 먹었어? 엄마. 감동들이 없네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메말라가지고 되겠어요? 되게 피드백을 좀 해야지. 엄마. 아니, 아들이 딸도 아니고 누가? 아들이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 밥 먹었어? 아유, 약은 잘 챙겨 먹어야지. 엄마. 어때요? 그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아들, 뭐 보통 그러잖아요, 아들들. 어디 갔다 왔어? 뭐해? 공부해. 뭐 할 말 없어? 보통 아들들이 이러잖아요. 어디 아들들이 세상에 엄마, 시야. 저도 좀 묵뚝뚝한 편도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좀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아까는 이제 여기 묵뚝뚝하고 퉁명스럽고 성질도 지랄 같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요? 부드럽고 너그럽고 인내심 많고 온유하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요? 대답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 난폭하고 게으르고 자기만 알고 이기주기적이고 성질이 까칠하고 이러한 부인을 만나기를 원해요? 이런 신랑을 만나기를 원하면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물어보나나 말이지 뭐. 물어보나나 마나.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은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 나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하고 일을 같이 하고 싶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같이 살고 싶을까?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가.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 대통령을 원하고, 그런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 다스기를 원하고, 그런 남편이기를 원하고, 그런 사장이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이기를 원하는데 나는 어떠는 거야? 나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내가 까칠하면 절대로 좋은 사람 내 옆에 있질 않아요. 까칠은 까칠을 만납니다. 난폭은 난폭과 어울러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유상종의 올시다. 자, 다투는 여기 성경도 그랬잖아요. 다투고 성질이 고약한 여자와 큰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느니 광야에서 혼자 살아라. 행복하지 않다. 자, 순간적으로 우리 가정은 어떤가 지금. 우리 집사람이 나와 함께 살고 싶을까? 저 어디로 광야로 지금 자꾸만 도망갈 생각을 할까? 예.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와 함께 살고 싶을까? 아니면 어디 도망가고 싶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죠, 지금. 자, 오늘 말씀은 한 절이지만 21장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다툴까? 우리 다투죠. 예, 큰 소리 치고 평생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다 뻥이요. 예,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겠다. 다 해놓고 벌써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그냥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그냥 난리칩니다. 그리고 그냥 참고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다툴까를 성경적으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왜 다투냐면 자기 주장이 너무 세. 이게 큰 원인이에요. 자,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좀 읽어봐요. 읽어. 자, 큰 소리로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어떻다? 정직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자, 1절에 어떤 제시어를 해놨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왕 임의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마치 봇물을 주인이 물을 이쪽으로 댈 수도 있고 막고 이쪽으로 댈 수 있잖아요. 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지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손에 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정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해요. 그러면은 봇물이 이쪽으로 돼야 되는데 봇물이 엉뚱하게 뻥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예, 강원도에 한번 뭐 수년 전 오래 되기는 했지만은 그 방조제가 많아요, 거기는. 근데 물이 많이 갑자기 폭우가 내려와 가지고 뚝이 터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 그게 관리자에 의해서 잘 관리만 되면은 밑에 사람들이 그 물을 통해서 혜택을 많이 보죠. 예, 농사도 짓고 뭐 그냥 뭐 풍요롭게 지냅니다. 그런데 통제가 안 되고 봇물이 뻥 터지면은 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가 안 되는 그러한 남편, 그러한 여인과 함께 있으면 그 한꺼번에 그 모든 행복이 한꺼번에 그냥 싹 쓸려간다는 거예요. 싹 쓸려가버려요. 봇물 터듯이. 이 봇물이 주인의 손에 의해서 이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관리가 안 되는 인간,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사람이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 전부 옳아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죠. 내가 잘못했다는 의식을 안 합니다. 다 내가 옳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의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잣대가 있어요. 잣대. 누구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예외가 없죠.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떤 갈등이나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항상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설령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잘못을 해서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뭔가를 집어 던졌어요. 화 딱 지나가지고 욕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오죽하면 내가 던지겠어? 좀 웃어봐. 이런 거는 웃어봐요 좀. 왜 이렇게 심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를 해버려요. 자기를. 그리고 상대는 아주 얄짤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래요. 누구나가. 자기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상대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그러니 싸움이 되죠.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그 평가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객관적이지가 않아. 다분히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살았어. 전부 다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옳은 거야. 자기만. 그러니 싸움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2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귀를 막고 아내가 하는 그 절규를 듣지 않으면, 이런 얘기잖아요. 귀를 막고 남편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쩌다? 그 사람도 부르짖을 때에 안 듣는다.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 그 사람 말은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말만 팁다 막 쏟아대는 사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3절에요. 아주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3절. 자, 보세요.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린 것보다 낫대요. 제사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요. 예배를 최고로 여기셔요. 그런데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래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집에 가서는 내 맘대로 해봐요. 내 맘대로. 내가 왕이야. 그래서 가정에서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옳음.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해. 이거는 내가 실수했네. 그 인정. 이렇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는 게 그게 한번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는 뻘짓나게 들으면서 집에 가서는 호랑이가 되고 완전히 그냥 악다구리가 되고 이래가지고 집안을 홀가닥 뒤집어 놓고 마귀라는 거 마귀. 우리 어떻게 사나요, 여러분? 두 번째는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다툽니다. 자,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에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뭐라? 죄래요. 죄. 죄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게 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옆으로 슉 이렇게 빗나가는 게 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 자, 여기는 죄의 3종 세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한 방법으로 형통한 것. 자, 눈이 높다는 것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위만. 그냥 분수를 모으니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럼 100만 원 안에서 감사하며 요목조목 써야 되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을 써대네? 눈이 높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난이 오고 다툼이 오고 마귀가
예,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분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항상 이렇게 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이거 오면 하나님 앞에, 아니 왜 목사님 맨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게 분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은혜가 안 되고 다툼이 있고 마귀가 장악을 하는 겁니다. 교만한 것이라고 했어요. 교만은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내려다봐요. 이렇게 내려다봐. 깔보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를 존중하지 않아요. 말이 항상 하대해요. 거칠어요. 깔봐요. 그럼 늘 가르치려고 그래. 나보다 못하니까. 우리 여인들이여, 남편을 어린아이 취급하지 맙시다. 우리 남편들이여, 말을 거칠게 하지 맙시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교만의 머리가 딱 드는 순간 뱀이 다가옵니다. 뚜두두두두두두두두. 뱀이 오는 소리 안 들려요? 딸랑딸랑딸랑딸랑. 그래가지고 물어버려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뱀한테 한번 물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세 녀석이 산에 가가지고 살모사한테 물렸어요. 한 녀석이 물렸는데 그러면 죽고, 둘째 물렸는데 그냥 혼절했죠. 세 번째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 첫 번째 물린 놈은 그냥 직살해버리더라고요. 그냥 내려왔는데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악한 말, 여러분들이 독이 바짝 올라가가지고 그 승질이 바짝 나서 거울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아니야. 내 속에 마귀가 들어요. 마귀. 그렇잖아요, 그죠? 빨리 그렇다 그래요, 그죠? 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승질이 바짝 이렇게 가지고 거울을 쳐다봐봐. 그 거울 속에 마귀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입으로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곤충한테 이렇게 딱 침을 뱉잖아요. 죽어요. 권사님, 제가 해봤어요. 죽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막 고민하고 막 그냥 잔뜩 성질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침이 어때요? 써요. 그러니까 독이 나서래, 독이. 그런 말을 상대에게 쏟아 부으니 어떻게 써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악한 방법으로 형통하는 거예요. 예. 자, 형통했어. 이루었어요. 돈도 벌었어요. 성공도 했어요. 상대를 내가 엎어뜨렸어요. 야, 이겼다. 근데 문제는 방법이 악한 방법.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 그거는 죄인이라.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죽어. 서로 바라보는데 여보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끌어안아야 되는데, 아니 어제도요 식사하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맨날 이렇게 같이 잔다니까, 에? 지금도 같이 자세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떨어져 자? 아니 성경은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싸워서 어쩔 수 없을 때는 분방하지만 빨리 화해하고 같이 자라. 장로님 지금 같이 자요? 따로 자요? 떨어져 자요? 오늘서부터 빨리 같이 붙어 주무세요. 같이 이렇게 떨어져도 앉지 말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붙어서 앉으시고. 왜 떨어져 있어요? 저 보세요. 저 얼마나 이렇게 보기 좋아요.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시고. 우리 저 목사님 얼마나 섹시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에? 윤집살이 선거돼 있나? 같이 주무세요. 아니 몇 년 더 같이 이렇게. 우리는 지금도 진짜예요. 손 붙잡고 잔다. 이렇게. 안 믿으시네. 사진 찍어서 보내줄까? 근데 이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잔다. 그날 내가 승질난 날이에요. 예. 한 소리 들으면은 이 옆에 살다는 게 싫어. 그럼 봐봐요, 벌써 갈등과 싸우면은 멀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요? 어둠이 끼어들어요. 어둠이.
그럼 표정도 이렇게 굳어지고, 그럼 표정이 굳은 상태에서 제가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하니 뭐 제대로 나올 게 있어요? 여기 오니까는 제 마음이 상해 있잖아요. 그럼 좋은 소리가 나올 게 없고, 이게 전부 다 어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대답 좀 해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왜 싸우냐?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함. 그 조급함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있지만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른다 그랬어요. 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 살림살이. 부지런한 자가 살림을 해요. 부지런한 자가 교회 일을 해요. 부지런한 자가 직장 일을 해요. 이 부지런한 자는 모든 게 다 풍부하고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여유가 있고 물질도 여유가 있고 모든 게 관계가 다 여유로워. 근데 부지런의 반대가 뭐예요? 잊어먹었어요? 부지런의 반대. 뭔 게으름이에요? 안부지름이에요. 안부지름. 안부지름. 예, 그 게으른 거는요, 마귀 속성이에요.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먹을 것을 집어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싫어하느니라.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숟가락질을 해가지고 떠서 입에다가 넣기를 싫어한대요. 매일 소파에 앉아가지고 여보 신문, 여보 물, 여보 뭐 가져와, 여보 뭐 가져와. 네가 좀 해, 네가. 너는 손 없어? 여러분 봐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한다 해주기는 나는 바래. 근데 나는 불편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하나님은 그래서 네가 누구에게 그렇게 불편을 주는 것은 나는 너에게 그렇게 배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있지만 조급한 자는, 왜 조급한 줄 아세요? 왜 조급한지 한번 볼까요?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자, 25절을 봅시다. 25절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25 다시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뭐한다? 죽이나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는 사람은 빈궁이 강도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교부죽하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려잖아요. 그 게으름의 욕망이 있어요. 좀 더 누워있자. 꿈쩍이기 싫어. 누군가 하겠지. 나중에.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보세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 싫어한다. 남편이 퇴근합니다. 근데 마침 그날 위에 사장님한테 또 잔소리를 들었네. 기분이 나쁜 상태로 집에 왔어요. 그러면 여보 그러면은 아이고 그냥 밝게 그냥 예쁘게 화장하고, 꼭 여자들이 다른 남자들을 만날 때는 그냥 예쁘게 화장하고 막 이러고 가고, 신랑 만날 때는 그냥 폭격 맞은 머리에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침 질질 흘러가지고 여기가 뭔가 붙이고선 바풀딱지 하나 붙이고선 그냥 이러고 만나. 그런 남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게 다른 한눈 판다라고만 하지 말고 남편 올 때 화장을 해.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좀 이게 정겹게 맞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문을 열고 딱 가뜩이나 지금 직장에서 속이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왔는데 집에 왔더니 여보 그랬더니 자다 말고 그냥 아니 벌써 왔어? 시계 뭐 벌써가 뭐야? 지금 8시가 넘었잖아. 자빠져 주무시네요. 문을 열어보니 아침에 벗어놓은 빤스, 양말 소파에 그대로 있고, 세탁물은 잔뜩 쌓여 있고, 그 설거지통 거기 싱크대에 보니까 점심에 뭘 해 드셨는지 그냥 라면에 짜파게티에 뭐 엉켜가지고 막 잔뜩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 배고파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는 일주일 전, 한 달 전에는 통닭에다가 뭐에 그냥 잔뜩 그냥 쓰레기가 잔뜩 있고,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남편이 바깥으로 돌아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들어오게 해야죠. 그거 위해서 남편이 뼈 빠지게 지금 밖에서 일을 하잖아요. 저 자신 보고 살려냐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그 본분 아닙니까? 예. 근데 부지런한 남자는 미리미리 다 해버려요. 미리미리 다. 예. 게으른 여자는 게으르니까 자 지금 외출을 나가야 됩니다. 그제서야 세수해야죠. 화장 1시간 해야죠. 옷 입어야죠. 애들 옷 입혀야지. 거기다가 삼식이 아저씨가 여보 밥 줘. 예. 그 삼식이가 꼬박꼬박 또 밥을 또 차려줘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게으르니까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마음은 급하고 빨리 외출을 해야 되고 시간은 약속돼 있고. 그러니까는 한마디 합니다. 좀 당신 차려 먹어. 그럼 또 남편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 집구석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당신이 살림해봐. 나는 뭐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애 키워봤어? 그럼 네가 가서 돈 벌어라. 네가 가서.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건 뭐하니? 하루 종일 자빠져 자고. 이게 말이요 계속 그냥 폭격기가 왔다 갔다 하네. 이유가 뭐라고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부지런하면 미리 내가 해야 할 것을 딱 해놓으면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이 부드럽죠. 여유가 있으니까. 예, 조급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 오늘 본문에 다툼을 그치게 하는 3종 세트를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자, 19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성질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3종 세트를 하나님께서 오늘 소개를 해주십니다. 첫째는요, 지혜 있는 자의 집이래요. 지혜 있는 자의 집. 자,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우리 교회에서 지혜 있는 집이 딱 2집 있습니다. 오지혜, 김지혜. 여러분 지혜가 있나요? 지혜 없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김지혜, 오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한번 봅시다. 자, 돈을 많이 벌거나 상대방을 꼬꾸라뜨리거나 뭐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앞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장으로 가보면 9장. 빨리 가보세요. 9장. 자, 9장 찾으셨나요? 10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까? 이 지혜예요, 이 지혜. 이 지혜가 있는 집에는 뭐가 있다? 귀한 보배와 기름이 철철 넘친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지혜를 그냥 꿀떡 삼켜서 뒤로 그냥 확 빼버린다는 거예요. 들으면 뭐예요? 설교 들으면 뭐예요? 보면 뭐예요? 그냥 삼켜버리고 그냥 배설해버려요. 그러나 정말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금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뭐 말이 뭐 구설수에 있든 없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지금 강요들을 뽑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직장을 갔습니다. 회사. 지금 말단 직원이에요. 예, 말단 직원. 근데 사장님이 자, 오 과장 오늘 왔나? 오 과장 들어오라 그래. 거기 부장도 있고 이사도 있고 뭐 다 그 계열사인데 사장이 이거 말단 직원이 잠깐만 들어오래요. 예, 오 과장 들어와봐. 그 다음날 오장 들어와봐. 오 과장 들어와봐.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불려다니면 그 사람 쫓겼으면
승진한다? 뭔 일 생겨요? 하물며 여러분 봐봐요. 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름받는 사람 딱 당당하게 딱 서가지고 지금 총리에다가 뭐에다가 다 계급장 붙여 있잖아요. 집안 지금 잔치 벌이고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매일 만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저 태양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진짜 매일같이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한 지혜가 있는 집에는 당연히 보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보화가. 은혜가 있죠. 은혜가 넘친다. 두 번째, 공의와 인자가 있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21절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는다. 왜 집안이 맨날 어둠에 칼바람이 불고 왜 침울하고 왜 싸늘하고 말이 거칠고 왜 그럴까요? 공의와 인자는, 인자가 헤세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러니 뭐 큰 소리 칠 게 뭐 있어요? 또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는 자는 그 집에는 뭐가 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까르르 까르르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시냐고요? 세 번째는 입과 혀를 지켜내는 집이라는 거예요. 입과 혀를 지켜내는 사람. 23절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요게 방종이에요. 요게 늘 이게 방종이에요. 입을 지켜내지 못해요. 잘 하다가도 버럭 한번 소리 지르면 그 기운이 일주일 갑니다. 한번 승질 낸 것 때문에 1년 동안 말을 안 하는 부부가 많아요. 자식하고 돌아서 있는 부모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은 연합하라고 했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귀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걸 당연히 그냥 지나가. 그냥 그러면 예배 와.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끝장내시기 바라요.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말은 마귀 말을 듣고 생활을 해. 그러니 열매를 뭘 맺어요? 마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혀와 입술을 지켜내시길 바라요. 지킨다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악한 말, 거친 말, 독설적인 말 여기 딱 지켜가지고 보초해서 잠깐 스톱, 손들어, 암호, 성령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은 간첩으로 빵 쏴가지고 죽여버려서 밑으로 쑥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여기 가지고 나 혈기 나가 허락을 하니 그냥 이 거룩한 믿음의 이 직분자 입에서 그냥 막 샹숑이 막 나오잖아요. 샹숑이 그냥 수박 씨를 발라 먹었다는 둥, 막 그냥 10원짜리 들고 500원짜리 등등 막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까칠하고 거칠고 포악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욥의 아내 보세요. 욥의 아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죠. 그 자기가 누렸던 그 동안에 막 은가락지, 금가락지, 막 그냥 다이아몬드 한때 초롱초롱 하다가 하루 아침에 그냥 폭삭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여인 같으면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를 묵상하면서 겸손할 텐데, 당신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그 하나님 저저거 죽어버려라! 이러고 악담을 하고 휙 떠나버립니다. 나중에 욥이 전부 회복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에 아주 그냥 대단한 왕의 부인이 있습니다. 이세벨. 그 딸이 아달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한지.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딸이야. 예, 엄마가 잔혹하고 포악하고 그냥 하여튼 승질난다고 그 하나님의 종 이사야 엘리야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방문을 붙이고 그 포악을 그 딸이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남유다 그 왕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이제 위에 딱 선이 죽고 자기에게 딱 권력이 주어지니까는 그 왕자들을 그냥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어떻게 이런 세상의 여인이 그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 엄마 닮았어.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폭력적이면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 가선가 나처럼 살아요. 100%입니다.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저 좀 보세요.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바꿔야 돼. 따라합시다. 아버지 바꾸자. 아버지 바꾸세요. 저 양반이 지금 뭔 설교를 하나 싶으시죠? 예, 아버지 바꿔야 됩니다. 자, 어떤 아버지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 마귀 아버지 따라서 너희도 거짓말하고 폭력적이고 죽이고 혈기 부리고 그러고 산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바꿔버려야 돼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과 똑같아요. 본체가.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겸손하셔요. 우리 남편들이 집에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게 뭐예요? 왜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는 거잖아요. 대접받아서 싸. 뭘 했다고 그래요? 뭘 했다고. 이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처럼 대접받는 것을 여기지 않고 도리어 종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시는데 어떻게 높이시는지 아세요? 그에게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누군가가 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아무개 이렇게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 에이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휴 그것도 목사야? 그게 권사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 이름만 보면 그분 그렇지 막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건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한 예수님에게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가장 높은 보좌에 올리셔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관절은 다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꿇지 않은 놈들은 다 너 일로 와 지옥으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존중해 여기시고 누구를 높이시는가? 그렇게 겸손한 성품,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성품, 순종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고 희생하고 눈물로 내 살점을 띄어서 그 가족을 위해서 먹여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시고 어깨 동무하셔서 그 가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냉장고를 확 열어보시고 창고를 한번 딱 열어보셔. 우리 교회에 창고가 10개도 넘습니다. 우리 본당만 해도 3개가 있어요. 저기 하나, 또 바깥에 하나, 저 2층에 하나, 저 바깥에는 5개가 있어요. 층층마다 저 꼭대기 전부 다 창고예요. 전부 다 거기에 제가 직접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해놔가지고 정리를 해놨다. 자, 그런데 이제 관리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쓰는 사람은 수백 명이고 특히 이제 공구 같은 거 이렇게 갖다가 쓸 때는 하여튼 성령님처럼 잘 갖다 써.
그 갖다 놓을 때는 귀신처럼 갖다 놔. 아니 이게 여기 있었으면은 여기다 있었으면은 쓰고선 여기다 갖다 내야 되잖아. 여기다 안 갖다 놔요. 어디다가 휙 집어 던져버려. 예. 그러면 이제 써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렇죠? 아니 우리 교회요 망치가요 제가 보기에는 10개도 넘어요. 10개도 넘어 망치가.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는 없어요. 또 사왔잖아 내가 2개. 그래가지고 아예 없어질까봐 내 방에다 하나 갖다 놨어 망치를. 내 방에 망치가 하나 있어요. 자 봐봐요. 정돈이 되는 사람은 항상 쓰고 거기다 딱 정돈을 해놔. 그러면 항상 필요할 때 늘 가서 여기 있으니까 늘 여기 딱 갖다 쓰고 갖다 놓는 거야. 망가지지 않는 한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가져가긴 가져가. 아무데나 휙 집어 던져. 당장 필요해. 없으니까 또 사, 더 사, 자꾸 사.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돈은 소비되고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걸 지켜보는 옆에서는 답답한 거죠. 아니 왜 관리 안 하고? 왜 그러고? 지난번에 샀잖아. 다툼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은 혼돈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딱 첫날부터 등장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정리하시는 거예요, 정리. 전에는 빛과 어둠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너는 앞으로 어둠이야, 너는 빛이야. 우리는 뭐가 어둠인지 뭐가 빛인지를 몰라. 뒤죽박죽이에요 이게.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속에서는 마귀가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품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오랜 세월 속에 축적되어 있는 것이 굳어진 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굳어진 내 힘이, 이렇게 굳어져 버린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고쳐갈 것인가? 첫째는 따라합시다. 인정. 아, 내가 왜곡된 성품이 있구나.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너무 힘들겠구나.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너무 힘들겠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그 죄악된 성품이 나를 치밀고 올라올 때, 여러분 보세요. 화가 이렇게 확 혈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씨. 그러고서 욕이 나와. 일단은 그 욕은 저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보시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한테 욕을 하시나요? 욕은 항상 기분 나쁠 때 하는 거야. 기분 나쁠 때 하여튼 더러운 게 막 여기 쏟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혈기에 사로잡혀요. 이제 죽어버릴까 그냥. 그 순간에 혈기 때문에 막 집어 던지고 칼을 손에 잡고, 그러니까 눈을 보면은 마귀야 마귀. 이거를요 안 고치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간다. 그러니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한 마리 데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름다운 가족을 정말 행복하게, 서로 마주하면서 여보, 아빠 이러고 서로 마주할 수는 없을까? 없을까? 다들 뚱 하시네요, 다들. 예. 이 많은 분들이 제가 하도 강조를 해가지고 닮아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제가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오늘서부터 각방 쓰지 말자. 시작. 대답들을 안 하네. 아, 이거 1시간 내내 이거 설교를 했는데
따라하세요 빨리. 각방 쓰지 말자. 혈기 부리지 말자. 온유하자. 요것만 해도 싸우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